천민 교수님,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신부님이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 같은 지구죠. 연희동문당의 김태환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정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오기 전에 분위기가 이런 줄 몰랐어요. 되게 조용한 듯 하면서 되게 흥겹고, 예,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다른데, 그리고 우리 신부님이 소개시켜준 것 중에 한 가지 수정사항이 있어요. 로마에서 공부한 건 맞는데, 박사 학위를 딴 게 아니라 수료. 수료는 박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냥 오래 있다가 고생만 하다가 석사 하나 들고 왔어요. 자, 어쨌든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 주제로 함께 나눌 텐데, 자, 우리 신부님이 저에게 이제 칠죄종에 대한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고르라고 해서 이제 부지런히 고른 게 나태입니다. 나태라는 적인데 아마 벌써 오늘이 세 번째인가요, 강의가?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칠죄종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기도 써 있지만 칠극에 대한 것도 얘기를 들으셨죠? 뭔지 다 아시죠? 목소리가 쫙 가라앉으시는데, 자, 우리 칠죄종은 뭘까요? 우리 교회의 교리죠, 가르침이죠. 7가지. 아니 얘기하지 말고 칠죄종의 정의가 뭘까요? 그 자체가 죄죠. 죄이면서 또 다른 죄로 이끄는 7개의 어떤 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나쁜 거죠. 죄 자체도 나쁜데 다른 악습으로 사람을 더 이끄는 그런 것을 칠죄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거, 극복하기 위한 걸 이제 칠극이라고 하는데, 저 칠극이라는 게 책 이름이죠. 17세기에 예수의 신부님 판토하라는 스페인 선교사가 와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중국 분들한테 이 칠죄종에 대한 교리를 정리하고, 그 칠죄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 그 위험성을 전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내용까지 쓴 게 책이 이제 칠극이라는 이제 책입니다. 자, 이제 알고 계시니까 그건 좀 넘어가고,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나태에 대한 얘기를 좀 핵심적으로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조금 앞으로 거슬러 가 볼게요. 우리가 칠죄종이라고 하는 것에 기원이 되는 그 이야기에 대한 조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칠죄종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가야 돼요. 저는 아니고 예수님 이후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생겨난 게 이제 4세기로 가야 됩니다. 4세기에 가면 이름이 좀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에바구리우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에바구리우스라는, 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수도자였어요. 수도자. 그 전에 한번 얘기할게. 우리가 교회를 구분하는 저기가 있죠. 자, 우리 가톨릭, 근데 제가 양해 하나 좀 구할까요? 제가 이 앞섬을 좀 풀어도 될까요, 여기? 예, 이게 살이 쪄서 야, 숨쉬기도 안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하죠. 그리스도교에는 몇 가지 가지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우리 가톨릭이 있고, 성공회 있고, 성공회를 포함하기도 하고 따로 하기도 하는데 포함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있고, 정교회라고 하죠. 이렇게 있죠. 보통 3가지, 4가지 얘기하는데, 그런데 특별히 제일 먼저 우리 가톨릭과 갈라진 종교가 있어요. 교파가 어딜까요? 정교회, 동방교회라고 해요. 동방교회, 서방교회 들어보셨죠? 동방교회, 서방교회는 호칭인데, 구분하기 위한 호칭인데 아주 단순해요.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동방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방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최초의 교회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거기서 교회가 시작됐을 때 교회 공동체가 생기잖아요. 그런 교회 공동체 중에서 우리 바울서가 보면 고린토 교회, 데살로니가 이렇게 에페소 있잖아요. 그런 교회 공동체 중에서
되게 덩치가 큰 교회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보통 초세기 5대 교회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속한 로마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넘어오다 보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시리아라는 곳의 안티오키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에 거기서 좀 더 가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 5대 교회가 있었어요. 로마에 있는 바티칸 빼고 나머지는 다 동방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리의 문제 막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갈라섰어요. 자, 근데 우리 교회의 신학이라든가 특별히 영성 생활 안에서 수도 생활이라는 게 있죠. 수도자들이 수도 생활을 했던 수도 생활의 시작은 우리 서방 가톨릭 교회가 아니고 동쪽에 있는 동방교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동방교회의 수도 생활 안에서 수도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영성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많은 작품을 남겼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4세기에 에바구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작품을 남겼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 이름 꼭 적어야 될까요? 안 적어도 괜찮죠? 쭉. 이분이 수도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당신도 그 당시 수도 생활은 지금처럼 체계적인 조직이 없었어요. 가서 다 개인적으로, 우리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독구다이라고 하죠. 개별적으로 다 가서 성경 보고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오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정리한 책들이 생겼는데, 이분도 그런 걸 했죠. 이분도 그런 작업을 했는데, 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많은 유혹들이 왔어요.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믿고 따르기 위해서 이런 광야, 그 당시 척박한 곳에 가서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분석해 가지고 만든 걸 로기스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리해서 몇 가지로 정리했냐? 8가지로 정리했어요. 8가지의 생각이 내 삶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못 보게 하고, 뒤를 바라보게 하고, 수도 생활에 이렇게 전혀 못하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악한 영들은, 악마들은, 유혹하는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는 보여지는 어떤 물건, 사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수도자들은 이 생각으로 유혹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왜 에바구리우스가 이 생각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뜨는 이 생각들을 주목했느냐?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견물생심이라고 해요. 물건을 보니까 갖고 싶어요. 우리 가장 큰 대표적인 요즘 견물생심의 상징이 TV 광고죠. 혹시 여기 뭐 광고 업체에 계시는 분 안 계시죠? 광고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TV에 보니까 어디 막 뭐 해외여행 나는 뭐 그런 거 광고 나와요. 좋은 아파트 광고 나와요. 좋은 자동차 광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외국에 나가고 싶다. 나도 좋은 차를, 저런 차를 타고 싶다. 나도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나쁜 의도가 아니고. 그걸 내가 어디 뺏어오거나 뭐 훔치면 잘못된 거지만 그런 마음은 생겨요. 자, 근데 그 당시 이 에바구리스라는 사람이 수도 생활을 할 때 수도자의 삶은 어떻게 됐냐? 세상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사막, 광야 이런 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의 예언자를 하기 위해 광야에 나가서 돌을 닦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멋있는 게 있겠어요? 좋은 게 있겠어요? 맛있는 게 있겠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랑 비슷하게 구질구질하게 살던 수도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없다 보니까 수도자들이 이 마음, 생각 속을 파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생각의 싸움이 얼마나 더 힘드냐? 생각은 한계가 없어요. 마음으로 누군가 미워할 때 어디까지 모여보셨어요? 저 나쁜 인간,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 이상 나갈 수도 있어요. 왜? 우리의 상상은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에바그리스라는 사람은 이 생각으로 오는 유혹을 이겨내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게 있죠. 우리가 매일 미사 때 시작할 때 하는 개회식 때 하는 참회의식 중에 고백이 기도를 해요. 고백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요? 고백하는데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전에 큰 나라에 큰 무슨 참사 있었을 때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인리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하인리 법칙이 흔히 말해서 1대 29대 뭐 되었어요? 300. 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의 어떤 큰 참사, 큰 사건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들이 있고 그 이상 300차례 넘는 징후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사건이 일어나기에 앞서서는 이러한 것들이 통계학적 법칙을 이제 냈죠. 하인이라는 사람이. 큰 사건에 앞서서 그것을 예고해주는 전주가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징후가 있었고 그런 큰 사고는 아니지만 사소한 경미한 사고가 20번 이렇게 몇 번, 9번이 있었던 다음에야 엄청난 참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걸 아까 우리 뭐죠? 고백의 기도에 한번 대입을 해보죠. 자, 몇 번을 생각을 해요? 내 마음속에, 자,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서 내 영혼의 원수 한 명만 딱 떠올려 봐요. 가족도 좋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자,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300번을 미워했어요. 그럼 그 300번 미워하는 그 과정 속에 어떠한 일이 생기냐? 29번 정도는 내가 말로 뭐라고 티를 냈어요.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엔 어떻게 돼요? 한 대 쥐어받겠죠. 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바로 가서 한 대 때리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의지를 갖고 못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보통 그러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처음에 누군가 나한테 막 상처를 줬어요. 기분 나쁜 소리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진짜요? 참아야죠. 삭힐 수 있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참는데 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 미움이 커지다 보면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말로써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대 때리고 어떻게 돼요? 경찰서 가는 거죠, 뭐. 죄를 짓고.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생각에서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말로 상처 주는 거, 직접 때리는 거, 이게 나쁘죠? 근데 머리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도 그렇게 나쁩니까? 적어도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는 주지 않지 않습니까? 말로 상처받지도 않고 행동으로 아픔을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볼 게 마테오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한 죄도 가볍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의 기도를 할 때 참회의 절을 하면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한 모든 죄를 하느님께 고백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처럼 생각으로 짓는 죄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이 에바그리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고민하고 정리해서 8가지로 나옵니다. 자, 이 8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는 우선 하나씩 볼까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생각을 포함한 발생한적 생각은 모두 8가지다. 그것은 탐식, 음욕, 탐욕, 그 다음 슬픔, 분노, 나태, 그 다음 허영, 교만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7절과 비슷하면서 조금 달라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탐식 하나씩 한번 보죠. 탐식 뭐죠? 음식을 분별하게 욕심 내는 거죠.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고 이런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음욕. 음욕은 성적인 그런 무질서한 욕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탐욕은 일반적으로 탐욕하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마음을 하느님이 차지하셔야 되는데 하느님의 자리를 뺏는 것이면 다 탐욕의 대상이 돼요. 그게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탐욕의 대상은 저기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오락, 유희도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 미사가 끝나면 성체조배실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언제 나오셔? 배고파질 때쯤 나오셨어요. 화장실 갈 때 나오시고 또 기도하셨어요. 홀로 기도하시고 오직 신자들은 신부님을 언제나 만나요? 미사 때만 만나요. 고해성사 때만 만나요. 엄청난 분이죠. 우리 본당 신부님 성인이야. 하루 종일 기도하셔. 최소한의 것만 드시고 최소한의 것만 싸시고 상상하지 마세요. 자, 이 신부님이 어떤 분일까요? 뭐라고 본당 사제로서 적합하신 분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잠글 뻔했네. 왜요? 본당 사제는 물론 사제로서 기도하는 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자들과의 만남, 상혹의 영역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안 한다는 건 저기죠. 그러면 이 신부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분이 탐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앞만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선을 넘어갔을 때 그것은 적이라고 하죠. 욕심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구리에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절제, 성에 대한 문제, 나의 욕심,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막 이겨내야겠다 하고 막 이겨냈어요. 노력을 했어요. 그럼 무절제함으로 떠나가지 말고 내가 절제하면서 살아야겠다 해서 이겨냈어요. 이겨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기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떨까요? 기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나에게 오는 게 뭐냐? 슬픔이었어요. 왜? 자, 내가 내 안에 있는 많은 욕구들이 있어요. 그 욕구를 내가 들어주면 나는 만족하겠죠. 근데 그것을 다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절제의 삶을 살고 금욕의 삶을 실천하다 보니까 그런 욕구를 제한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요. 충족되지 못하는 욕구는 어떻게 돼요? 나에게 있어 욕구에 결핍을 주고 그것이 나를 슬프게 만들어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죠. 우리 애기가 이쁜 애기가 깐난 애기가 그 어디죠? 그 요람 침대 막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누워 있어요. 누워서 아빠가 따뜻하게 데펴준 우유병 그거 쪽쪽쪽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못된 삼촌이 그걸 보고서 조카 이쁘다고 하다가 장난치고 싶은 마음에 우유병을 이렇게 뽑았어요. 뽕 하고 뽑았어요. 자, 아기가 어떨까요? 울어요. 왜? 나는 따뜻한 요람에서 흔들리는 편안함 속에서 내 배고픔을 채워줄 젖병을 물고 있는데 못된 삼촌이 와서 그렇게 뽑았어. 그럼 어떻게 돼?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욕구가 단절된 거예요. 그건 슬픈 거죠. 우는 거예요. 그런 울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슬픔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슬퍼서 우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엄마가 와서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주죠. 그러면 다시 슬픔이 가라앉아요. 왜? 욕구가 채워지니까. 근데 안 줘. 그래도 버텨요. 그 에바구리스는 버텼어요. 이것도 이겨내야 된다. 이것도 또한 지나갈 것이다 생각하고 버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분노가 나와요. 참아내지 못해요. 슬픔에서 연결되는 게 분노예요. 이런 것이 이제 무질서한 자기애에서 이제 비롯된다고 하는데, 자, 좋아요. 그냥 가죠. 분노까지 왔어요. 분노까지 오면 분노의 끝은 어떻게 할까요? 폭력이 나올까요? 화가 나니까 그래요? 분노하다 보면 체념을 해요. 포기를 해요. 그게 어떻게 나요?
나태함으로 나와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뭐 저게 해야 돼? 이런다고 내가 뭐 하느님아 나한테 뭘 주겠어? 이렇게까지 힘들게 내가 수도 생활을 해야 돼?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다고 뭐 달라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내 영성 생활에 큰 발전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나오면서 그 테마는 어디까지 가냐? 이제 나중에 테마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니까 어디까지 가냐? 내 삶의 수도 생활의 모든 노력을 부정시켜 버려요. 그러면서 안 해. 안 하는데 게을러지는데 거기에 또 마음이 불편할까 봐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해요. 지금 막 기도해야 되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몸이 피곤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이 너무 안 좋아. 쉬어야죠. 근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모든 경우에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자꾸 막 공부 뭐 해야 될 게 알아. 이거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피곤해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 지금 잠깐 쉬고 이따 저녁 때 해야지. 자, 저녁이 됐어요. 근데 또 여전히 몸이 피곤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죠. 알람 한 3개 끌어안고 잡니다. 예.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절대 진리가 있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해요? 지금이요? 내일부터 해야죠. 다이어트는. 누가 다이어트를 지금부터 해요? 지금 눈앞에 살의 진미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통닭이 있는데 다이어트는 늘 내일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게 테만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지웠네. 이 4세기 에바그리오스 이분은 그거를 이겨냈어요. 엄청난 분이죠. 그걸 이겨냈어요. 이겨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내가 성숙했다는 걸 알아요. 옆에서 수도 생활하는 애들 여전히 뭐 치고받고 저 바닥에서 노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정도까지 참아냈어. 그때 오는 게 헛된 영광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나 괜찮은 놈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세상의 목소리, 사람들의 시선, 이게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내가 지금까지 한 노력이 하느님을 위한 것이고 나의 신앙을 위한 것인데 그때부터는 어떤 유혹이 오느냐? 너 괜찮은 수도자야. 너 괜찮은 신앙이냐?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거기에 관심 갖는 허영심이 생겨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이겨냈어요. 엄청난 분이에요. 그렇게 이겨냈는데 그때 오는 게 뭐냐? 마지막으로 교만이 와요. 나 괜찮은 사람 같은 데가 아니고 이제 괜찮은 사람 맞구나. 확신을 가져요. 그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 확신이 교만이 어디까지 가요? 극치를 교만의 극치를 달리죠. 그 교만의 극치가 뭐냐? 하느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잘 살고 바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내 삶 속에 하느님의 자리를 점점 없애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분이 그렇게 이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 순서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이분의 어떤 체험을 통한 것이지 그게 절대적 기준은 아니에요. 들쭉날쭉해요. 조그만 작은 성공을 갖고도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고 어쨌든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영혼을 괴롭히느냐 괴롭히지 않느냐는 우리의 능력 밖의 것이다. 하지만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머무르냐 머무르지 않느냐는 우리의 몫이 된다고 얘기해요. 자,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른데 저 앞에 있는 신부는 지 혼자 이렇게 물 들고 홀짝홀짝 마시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꼴보기 싫기도 하고 아까 연희동 오래 찌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나도 목이 마르고 물 마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생각을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혼이 나를 괴롭히느냐 괴롭히지 않느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내가 그 생각 안에 머무느냐
머물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분심하고 똑같아요. 기도할 때. 분심하고. 자, 기도하는데 내가 뭐 성체조배를 하고 있어요. 조용한 날 오후에 와서 이렇게 성체조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뭐 준비하고 뭐 다 했어요. 근데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오르까요? 가스불. 다 잠갔어. 그러고 다시 집중해야지. 오늘 저녁 반찬 뭐 하지? 외식하자고 할까? 아니면 뭘 요기요? 요기요 아닌가요? 여기였대. 이거 아닌데? 뭐 시켜. 그런 거 막 떠올라. 자, 이게 떠오르는 것은 특히 감정적인 건 뭐 어쨌든 떠오르는 생각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생각이 떠오르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분심이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누가 어떤 분이 저는 분심 없이 기도했습니다라고 하시면 딱 한 말씀 하시면 돼요. 뻥치시네. 없어요. 분심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기도 중에 분심 속에 있다는 걸 알아요. 묵주기도 하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1단 중간 하고 있었는데 3단 날라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다시 하라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딴 생각하고 있다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넘어갔다고? 그러면 분심으로부터 돌아오면 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묵주 뺄게요. 묵주 빼니까 생각들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 야, 성체조배하고 있어요. 성체조배 했는데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2시 2분이었는데 눈 떠보니까 2시 40분이야. 근데 그동안 난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뭔가 아까 가스불, 창문, 그 말 더럽게 하는 우리 둘째 막 그런 걱정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성체조배는 망했구나. 덮고 아까 쉬는 거랑 똑같아요. 덮고 집에 갔다가 내일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와야지. 정신 와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 다시 내 마음을 성체에 집중시키면 돼요. 분심이 오는 걸 막을 수 없지만 분심이 왔다는 걸 내가 느꼈을 땐 그걸 다시 돌아오면 돼요. 분심으로부터. 내 마음을 뺏긴 것을 다시 찾아오면 돼요. 이 에바브리우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들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흔드는 것까지 어쩔 수 없다. 물론 그것이 올라가다 보면 그 동요됨이 덜하게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내가 그 생각을 품고 간다면 그 생각 안에 내가 머무른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수도자들은 늘 이 생각이 제시하는 그런 금지된 상상, 금지된 쾌락에 동의했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 거기에 내가 따라갔을 때, 흘러갔을 때 그것이 수도자들의 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래도 간단하게만 한번 본다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이제 특별히 첫 번째 거, 뭐 식욕과 탐식과 탐욕, 그다음에 성욕, 음욕에 대한 이런 거 얘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거는 필요해요. 기본적인 욕구와 무질서한 욕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자, 뭐냐? 우리가 먹고 싶다, 뭐 자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이 욕구들은 그 자체로 같이 중립적인 거예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주셨어요. 뭐 예를 들어 창세기 보면 그 사람들 만들게 해서 너희들은 자식을 낳아 번성하고 뭐 잘 다스리고 뭐 지배하여라 이런 얘기했잖아요. 자식을 낳아 번성하라는 것에 성욕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성사할 때도 뭐라고 해요? 혼인성사의 의미는 그냥 남자랑 여자랑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를 낳아 잘 기르고 가르치는 것까지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무질서함이라는 개념 안에 있는 거죠. 이런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 위해 주신 거예요. 건강하고 번성하라고 하기 위해 주신 건데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 없고 자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욕구가 내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 차이가 나요. 내 앞에 있다는 거 뭐예요? 내가 욕구에 이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만 먹고 싶은 줄 알면서도 충분한 줄 알면서 난 글로 가요. 내가 욕구를 조절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 때 뭐 해요? 배고픈데도 단식을 해요. 고기가 먹고 싶은데도 금욕을 하고 희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약주 드시는 분도 아실 텐데 술을 먹고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거. 절제가 사라졌을 때 무질서함으로 빠졌을 때 이것은 그릇된 욕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땐 창조 질서에 맞는 욕구를 쓰고 때에 따라서는 먹고 싶어도 참고 하고 싶어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있을 땐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이 무질서하게 돌아가서 우리를 죄로 이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에바그리오스는 이러한 무질서함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아파테이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뭐냐? 아가 이제 실한 말인데 아가 없음. 테이아는 파토스라는 개념인데 그게 뭐냐? 파토스는 욕구라는 뜻이에요. 욕망. 욕망이 없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욕망이 없을 수는 없어요. 내가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나중에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수도자들은 그런 생각으로부터 오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비로소 수도 생활에 정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분의 제자인 요한 카시아누스라는 사람이 이 8가지 생각에 대한 이론을 나중에 서방교회로 로마로 갈 일이 있었을 때 거기에 전달했고 그 전달된 것을 누가 그레고리오 1세 교황님께서 칠제종이라는 개념으로 정리시켰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탐식, 음욕, 탐욕, 그다음에 채워지지 않은 슬픔, 분노, 나태, 그다음에 허영, 교만이 있죠. 여기서 허영은 나중에 교만으로 흡수돼요. 2가지가 빠져요. 허영하고 슬픔이 없어져요. 그리고 칠제종에서 새롭게 생기는 게 시기, 질투 이것이 있죠. 슬픔이 질투로 갔어요. 글쎄 왜 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해서 막 슬퍼하는데 저놈은 갖고 있네? 그럼 저놈은 어떻게 저런 거 갖고 있지? 그런 마음에서 질투가 됐나? 어쨌든 슬픔이 시기로 질투로 됐고 허영은 교만으로 파악해서 7개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중에서 이 나태함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자, 여러분들은 나태하다, 게으르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태만하다. 나태함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게으른 걸 이미지화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늦잠 잤어요. 늦잠 자는 거. 머리 떡져 있어. 집에 갔는데 이부자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만 나와 있어. 이불 뒤집혀져 있고 싱크대 가니까 뭐가 쌓여 있어요? 설거지거리가 막 쌓여 있고 옷도 뭐 추리닝 대충 입고 막 그렇게 나왔어요. 뭔가 사람이 보기에 이제 게을러 보여. 부지런해 보이지 않는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선 첫 번째 생각할 게 나태만 우리가 얘기하는 칠제종의 나태는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 떠올릴 수 있는 게으름과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건 사전적 의미예요. 사전적 의미로 나태한 게으름을 뭐라고 하냐? 행동이나 성격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다라고 이제 국립어학원 무슨 사전 온라인 사전에 봤어요. 근데 이런 게으름과는 다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갖는 착각. 나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되게 느리고 뭐라고 할까? 성실하지 않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종류의 나태함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실한 나태함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뭐 예를 들면 우리 게임 한때 중독에 대한 우리가 수업을 들었는데 신부들이 이제 게임 중독하는 분들 그분들의 삶의 의지는 유일한 목적은 게임이에요. 게임 외에는 어느 정도냐? 먹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삶의 목적도 없고 삶에 대한 책임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살아날 때는 언제예요? 컴퓨터가 부팅됐을 때. 그때는 누구보다도 빠르고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누구보다도 지은 이게 성실하게 이제 게임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선택적인 성실을 사는 거죠. 우선 나태의 의미, 7제종의 나태의 의미를 보죠. 아까 아파테이아라는 말씀드렸죠. 아케디아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아, 자, 이건 아체디아라고 해서 이거는 라틴어고 이제 히란 말은 아체데이아라고 해서 아는 똑같아요. 못못이 없다. 그냥 케도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케도스가 뭐냐? 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수도 생활에 대해서, 내 신앙 생활에 대해서, 내 직장 생활에 대해서, 내 가정 생활에 대해서, 내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 없어요. 알게 뭐야?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아까 테마할 때 말했던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 노력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어 뭐가 바뀌어 월급이 더 나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어떠한 관심도 없고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이 약간 그때 좀 힘드셨나 봐. 약간 그런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이런 약간 삶 속에 이렇게 루즈함이 있으셨나 봐.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 나태함이라는 게 칠제종이라고 했죠. 자체로 죄면서 다른 죄로 이끄는, 조금 게으르게 사는 게 그렇게 나쁜 죄입니까? 남한테, 내가 게으른 게 남한테 해를 끼치진 않죠. 솔직히 그냥 나 혼자, 물론 가족들이 보기는 저기하겠지만 그렇게 나쁜 죄입니까? 라고 이제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나태가 죄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유형을 알아야 돼요. 나태도 분명히 죄예요. 죄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해야 할 것을 아니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는 저기 생각해 보죠. 도둑질, 사기, 또 뭐 있을까요? 뭐 폭행.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찰 아저씨를 만나게 돼요. 근데 해야만 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가 있어요, 우린. 납세의 의무, 조세, 포탈하는 거, 국방의 의무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무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거 안 했을 때 이것도 죄가 돼요. 자, 이걸 우리 아까 했던 고백이기도 다시 한번 들어가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니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들이 뭐냐? 하지 말아야 될 건데 한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의 죄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자, 우리의 고백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꾸 생각만 이것만 하는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 이 의무가 뭐예요? 종교적 의무도 좋고 뭐 우리가 식으로 하면 사랑의 의무, 하느님의 계명.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했어요.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의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죄예요. 이게 나태의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마테오복음 25장 한번 생각해 보죠. 마테오복음 25장 31절을 보면 우리가 되게 유명한 구절이 있죠.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게 있어요. 왕이 와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 사람들을 왼편과 오른편으로 갈라요. 그래서 왼편은 나빠요. 오른편은 좋아요. 뭐 그렇게 하셨으니까 태초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 니네는 착하다. 근데 뭐 이 사람들은 천국 갔으니까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고 왼쪽 사람들은 어떤 놈들이 지옥으로 가는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까지 하세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그들이 왜요? 저희는 왜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나에게 배고픈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나를 돌봐주지 않았고 안 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 계명을 줬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뭐 예를 들면 사랑의 계명을 줬는데 가난한 이를 돌보라고 했는데 너는 안 하고 안 했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주 의무를 소홀히 했던 죄에 대한 거죠.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으로부터 배제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게으르고 태만하고 나태했을 때 그거 역시 우리에게는 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사실 그래도 지금 적어도 이 시간에 지금 오늘 며칠이죠? 23일 오후 2시 40분이 됐어요. 이 시간에 미사하고 집에도 못 가고 신부님이 지키셔서 그러나 그렇게도 하고 이 시간에 가서 좀 쉬고도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도 하시고 뭐 재미없는 이야기도 듣고 그러고 계셔요. 그 마음은 뭐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느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그분에 대한 사랑, 그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하느님의 말씀은 따르고 싶습니다. 지키고 싶어요. 게으르거나 나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꾸준히 지키고 따르기가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사랑의 계명.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해요? 누구까지? 이건 뭐 사랑 안 하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 하면 죄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있는데 당신을 조롱하는 사람, 십자가 위에서 욕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을 위해서까지 용서의 기도를 올리신 건 알겠는데, 그래서 따라야 되는 건 알겠는데 가끔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런 표현도 하시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같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뭐 부모님의 그 내리사랑에 대한 얘기도 하긴 하지만, 자, 우리가 언제 좀 사랑하기 힘들까요? 내 선의가 어쩔 땐 그럴 때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때. 나는 좋은 뜻에서 했는데 사람들은 그래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 서운하죠. 어떤 또 분도 그러시죠. 형제가 5인데 웰로하신 어머니가 계셔. 그래서 우리 집이 제일 가깝지도 않아. 근데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병원 가실 때마다 모시고 다녔더니 신부님 그렇게 1년을 하니까 어머니 병원 가시는 건 무조건 내가 가야 되는 줄 압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어떤 마음인지 우리 이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희생과 노력을 하느님이 분명히 셈해 주시고 천국에 보화를 쌓는 거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분의 속상함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또 어쩔 때는 내 선의가 외면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뭔가 준비해서 줬는데 그래 기분 나쁘죠. 내가 선물을 잘 준비했어요. 좀 봐가지고 야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하고 선물을 줬어요. 이게 뭐야 뭐 이런 거 다 했어가 아니고 그래 그거 놓고 가. 기분 나쁘죠. 그리고 또 내 선의가 호의가 저기가 곡해될 때 나는 배려한다고 그 사람에 위해서 뭔가를 해줬어요. 그 사람의 일인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해줬어요. 나중에 어떤 소리가 들려요? 내가 그분을 무시했대요. 아니면 내가 잘난 척하느라고 그렇게 했대요. 이런 얘기가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냐라는 마음이 들게 돼요.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이거 나중에 한번 집에서 한번 보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의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좋은 일을 하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자는 거예요. 언제? 기회가 있을 때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선을, 사랑을 실천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게 뭐라고 해요?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실망하지 말라고 해요.
자, 여기서 낙심하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 엔카케오라는 이제 히란 말인데 그 말의 본래 의미가 뭐냐? 비슷해요. 마음을 떨어뜨린 거죠.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마음이 뭐냐?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분의 참다운 제자로 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떨어뜨렸어요.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뭐예요? 굳이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내가 봉사해야 돼, 이렇게까지 열심히 활동해야 돼, 이렇게까지 열심히 희생해야 돼 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리죠. 엔카케오에 빠진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길 바라시는 것들 하지 않기 시작해요. 그런 나태함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 예를 한 가지 더 보죠. 우리 구약에서 한번 보죠. 이번에 열왕기 상권 18장에서 19절을 보면 18장 1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예언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니까 뭐 좋은 사람이겠죠. 나쁜 사람도 많이 나오죠, 성경에.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날려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6대 어쨌든 그때 임금이었던 아합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이방인 이제벨이라는 그 부부를 대항해서 뭐래요? 하느님이 진정한 하느님 신이심을 증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까르멜 산에서 바알의 사제 450, 그다음에 아세라의 사제 400 해서 850대 1로 우리 보통 17대 1만 해도 전설이라고 하는데 이 양반은 850대 1로 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승리를 했어요. 막 그리고 나쁜 놈들 때려잡고 막 우리가 하는 정의는 실현된다 이걸 보여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분이 했던 외침이 있어요. 저는 주 만군의 하느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이 되게 슬픈 고백이에요. 왜냐? 이렇게 나쁜 놈들을 물리치고 유치하지 어쨌든 물리치고 이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못된 이제벨이라는 그 여왕이 뭐라고 했냐면 공포를 했어요. 나라에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나의 신 앞에 맹세하겠다. 이방인 그 못된 년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을 갑니다. 왜? 이스라엘에 자신이 몸을 숨길 데가 없었어요. 광야로 나가요. 그러면서 엘리야 예언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실망하고 완전히 뭐라고 할까 그냥 완전히 다운이 됐어요. 낙심하게 됐어요. 그냥 캐온 상태에 빠져요. 그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 아까 얘기한 그 표현. 저는 주 만군의 하느님 당신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나는 숨을 데 없어서 광야로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왔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일해 왔는데 그 19장 10절이에요. 나중에 18장 19장 다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일이 벌어났어요. 하느님께서 권능을 펼치셨고 그래서 그 당신만이 참된 신이라는 걸 보여줬고 약간 흥분 상태에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로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자기에 대한 사형이 내려졌고 사람들은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눈앞에 보였던 기적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동족들마저 자기를 버리려고 했던 거죠. 낙심을 했습니다. 그 낙심을
상태를 엘리야 예언자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하면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까지 얘기해요. 광야에서 사람도 없이 살다가 말 그대로 완전히 낙심한 상태예요. 어떤 의욕도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게 말씀을 내리시자 다시 그는 그 말씀에 기대어 어떻게 돼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느님의 예언자로 새 출발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 후계자로 엘리사도 만들고 막 이러면서 또 예언자의 사명을 이어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야 예언자가 그 잃어버렸던 마음을 되찾는 과정을 보면 어떤 거냐? 하느님의 계심을 자기 스스로가 낙심했을 때 그 믿음까지 다 떨어뜨린 거예요. 까르멜 산에서 바알 사제와 싸울 때도 그의 곁에 하느님이 계셨고 이제벨 왕비가 엘리야의 사형을 말했을 때도 그래서 도망 나갈 때도 하느님은 그의 곁에 계셨고 그가 광야에서 죽기를 자처했을 때도 하느님은 그의 곁에 계셨는데 엘리야의 연전은 하느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죠. 왜? 마음이 떠났으니까. 마음을 잃어버리기,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낙심했기 때문에, 그 태만했기 때문에, 나태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을 찾지 못했어요. 옆에 계신 하느님을 느끼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정리를 하죠. 이런 나태함,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신앙에 대한 무관심,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외면하는 모습,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정과 어떤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내 모습, 이런 걸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이악 물고 열심히 해볼까요?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아마 그것도 노력 필요하죠. 아제라 콘트라라고 해서 그런 여러 방법들이 있었어요, 교회 전통에서. 근데 이 모든 걸 시작했던 에바구리우스한테 한번 가라온 거죠. 이분은 나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겼을까? 그 나태함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분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을 생각했어요. 뭐냐? 자기 혼자 고민 안 했어요. 이거 우리 신앙인의 특권이죠. 어떻게 해요? 하느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억나시겠지만 날란가 모르겠네요. 사순제 일주일 루카복음 뭐 다 다른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나왔어요? 유혹받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셨지? 그런 수많은 생각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지? 그러고 보니까 너무 명확한 답이 거기 보이죠? 바로 성경,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뜻을 되새김으로써 내 안에 리프레시함으로써 그것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나를 어지럽히고 유혹하는 생각들이 들 때마다 성경책을 핍니다. 성경책을 펴고 그 안에 대응되는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고 하면서 말씀 안에 머물면서 말씀의 힘으로 바로 어떻게 돼요? 그 유혹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유혹들로부터 유혹이 사라지진 않지만 그 유혹이 나를 막 흔들지 못하게 하는 내적인 평온, 아파테이아를 얻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근데 그런 노력이 힘들 때 있어요. 아까 얘기한 사랑의 계명 알면서도 안 될 때 많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바라는 걸 알아요. 주님께서 이 길로 가라는 거 아는데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럼 그때는 이 말씀을 생각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있는 동안 선한 일을 하십시오라는 그 말씀. 하느님 우리가 힘든 거 누구보다도 아세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내디뎠을 때 하느님은 그 한 걸음이 아닌 것으로 보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노력 하나가 그분께는 엄청난 봉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순의 시기도 반이 지났죠.
우리 사순 때 보면 이제 판공식이라고도 해요. 근데 참 놀라움이 있습니다. 사순식이만 하면 성사들을 너무 많이 보세요. 근데 웃긴 게 사순식이 끝나요. 근데 성사 보는 분들이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싶을 정도로 안 오셔요. 그 고민을 했죠. 우리 신자분들은 사순 때 집중적으로 죄를 지으시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려고 하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왜 사순 때 올릴까? 이 사순 때는 오늘 복음 주제에도 있지만 이런 회개 움직임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식었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안에 하느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판공성사표라는 것도 일종의 역할을 하지만 그렇게 성사를 보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뎌졌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뭐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나태해졌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재개의 때라고 하는 거죠. 이 재개의 때를 보내면서 뭐 맨날 우거지상으로 살라는 게 아니고 즐겁게 살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에 무관심하거나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에 열정이 빠지거나 그러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뿌리낼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계셨네? 뭐 이어지는 게 뭐 있나요? 제가 뭐 마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신부님 해요? 예, 성모성으로 그럼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뻐소서.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에게